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누구의 노예냐? 애굽 사람 보디발이 바로 바로의 친위대장인데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다른 나라에. 근데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렸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가 비록 애굽이라는 나라에 끌려갔고 거기에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그 요셉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 요셉과 함께 하니까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곧 보디발이 이 요셉을 이제는 노예로서 일 잘하는지 또 얼마나 충성하는지 지켜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이 요셉을 지켜봤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셉 자체가 중요하지만 요셉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주인이 보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인에게는 오히려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집안 모든 살림을 다 할 수 있도록 아예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이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모든 살림을 다 맡았는데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는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딱 하나 그가 먹는 음식만 이 주인이 주관하고 간섭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혹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복 있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셉처럼 아버지 집에 있어서는 그렇게 사랑받는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막상 노예로 팔리고 나서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괴로우며
얼마나 그의 인생을 한탄하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 내가 왜 이런 상황, 이런 처지에 빠져버리고 말았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사랑받고 복받는 사람인데 내가 왜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노예가 되어버렸나? 기가 막히게 다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는 주인에게 은혜를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 주인은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했고 그래서 집안 살림을 다 맡겨가지고 신임을 얻는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은 더욱더 형통하게 하며 은혜를 힘있게 하며 또한 여러분 때문에 복받게 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신임받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이 복받은 사람 요셉을 흔드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 주인의 부인이에요.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 젊고 또 이쁘잖아요. 그래서 성경 6절 말씀해 보니까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마음에 든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한 거예요. 윙크를 했는지 아무튼 뭐 했는지 눈짓을 하고서는 동침하자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을 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 위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이 나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는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이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요셉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어요. 한 번은 그 집에 하인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다 일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또 그 집에 들어가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서 요셉의 옷을 잡고서는 늘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저 침실에 가자는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은 자기의 옷을 이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여자는 야, 저 요셉 아무리 꼬셔도 넘어오지 않네. 저 사람은
넘어올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서는 이제는 손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서 이 요셉을 오히려 모함하는 거예요. 여봐라 하고서는 집안의 하인들을 불러가지고서 저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거탈하려고 했다가 내가 소리를 질러가지고서 지금 도망갔다고. 봐라, 내 손에 저놈의 옷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 집안의 하인들을 불러가지고서는 온갖 모함을 당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의 남편이죠. 드디어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오니까는 와가지고서 하는 얘기야. 여보, 저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봐라고. 내가 그의 옷을 내가 빼앗아가지고서 옷을 벗고 나에게 달려드는데 내가 옷을 빼앗아가지고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서는 좀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엉뚱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때요? 이 요셉 사실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죄 지은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함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어요. 이 요셉이 올바르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였지만은 정말로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진 거예요. 이때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모함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이러면서 대들고 따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질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만약에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집안의 마님이야.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면은 너는 만사형통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 믿어. 그리고 나와 동침해. 이러면서 유혹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 유혹에 만약에 요셉이 넘어갔다면은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이 요셉은 정말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집안에서 신임받았던 것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도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오히려 죽음의 신세, 감옥의 신세로 끝나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그런 유혹과 그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주인이 나를 신임을 해서 집안 모든 살림을 다 맡겼지만 내가 손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거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 그때에 유혹이 있거나 위기가 닥치거나 그때에 환란이 임하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만드시고 그 위기가 오히려 신임받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더란 말이죠. 이 요셉은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2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게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정말로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간수장에게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됐어요.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간수장,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 왜 갇혔는지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장이 오히려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간수장에게도 소위 말하면 신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수장이 그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다 맡겨버려요. 이제는 이 요셉이 죄수가 아니라 간수처럼 이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23절의 끝에 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며 또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